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인생의 소중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자연은 인생의 스승이다 라는 말을 하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오묘한 진리들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맞이하게 될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봄과 여름이 지나고 올해도 벌써 가을의 문턱을 지나는가 싶은데 이제 시간은 서서히 겨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이 지난 후에 겨울이 찾아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푸른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봄철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인생에 뿌려왔던 소중한 결실들을 추수하는 황혼의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우리 머리에도 흰 눈이 내리고 또 백발이 만연해지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창세로부터 시작된 역사도 어느덧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고 지구촌에는 역사의 마지막 겨울을 알리는 매서운 바람들이 서서히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을 가지고 서야 할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이 그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었고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그 날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앨범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채워넣는 거룩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4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셨던 맥카트니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은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40년 동안 해오셨는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는 주일이 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모든 인근 일대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설교를 들으며 말씀 앞에 자신이 살아온 삶과 어떤 신앙의 세계를 그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흐트러진 삶과 신앙의 잘못된 온 맵시를 다시 고쳐맸다고 합니다. 역사의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을 줄 알며 때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지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복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추수의 계절이 시작되면서 겨울이 성큼 눈앞에 다가오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숭고한 교훈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역사의 마지막 겨울을 맞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날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사명을 회복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제가 무엇이죠? 드링크 오퍼링.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제단에 쏟아 부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전제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이 맞이하게 될 자신의 생애 최후를 직감하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서신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디모데의 서신을 우리가 전후좌우로 우리가 다 모두 다 살펴보면 그날을 맞이하는 바울에게서 우리는 단 한치의 두려워하거나 떨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날을 바울은 더 없는 영광의 날로 선포하며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날로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4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울은 그 날을 자신의 어떤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날은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시는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주를 따르며 경주해 왔던 내 모든 경주가 다 끝나는 바로 그날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 앞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오신 바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날이다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초라한 지하 감옥, 스산한 바람과 차가운 냉기가 이는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이처럼 기쁨의 감동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의 황제도 그리고 힘있게 무장하고 있는 로마의 군사들도 막대한 부를 자랑하는 모든 부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도 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날을 감옥에 갇혀있는 늙고 초라해 보는 죄수가 오히려 기쁨과 사랑과 벅찬 행복과 평강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슴 벅찬 감동을 전하는 바울이 7절에서 자기의 그 감동의 이유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노라.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했노라.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그 선한 것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나는 다 싸웠고,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경주를 다해야 될 믿음의 경주를 다했고, 영생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믿음을 끝까지 지켰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방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생명을 얻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일, 그 직분, 그 사명, 최선을 다해 다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마지막 생명, 내 마지막 호흡까지 그분 앞에 드링크 오퍼링, 전제로 부어서 쏟아드릴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걸어왔던 길마다 묻어있는 십자가의 그 빛빛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헌신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과 배고픔과 추위와 자지 못함과 갇힘과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돌에 맞고 태장에 맞아가면서 전했던 예수 복음, 이 모든 길을 기꺼이 그가 기쁨으로 담대히 모두 다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지나고서 맞이하게 될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였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담대히 기쁨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 모든 범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씨를 뿌릴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추수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놓고 안식하며 쉬어야 할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구전에 따르면 디모데는 겨울 전에 너는 내게 오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지만 맡겨진 교회의 여러 제반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지체하게 되고 결국 뒤늦게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려고 항구에 나갔지만 겨울바람에 모든 배들이 묶이면서 그 해에 배를 타지 못했다고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에 이 지중해를 건너서 스승 바울을 찾았지만 그때는 바울은 이미 순교한 이후였고 뒤늦게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많이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회개도 때가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충성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화가가 그린 기회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보면 이 기회라고 하는 녀석은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다 대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기회란 내 앞에 있을 때 기회지 지나고 나면 다시 붙들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었는가 싶었는데 벌써 우리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서 이제 한 해를 회개하고 결산해야 될 겨울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주님 앞에 받은 사명 그리고 받은 직분, 맡겨진 일에 회개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역사의 마지막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70세가 다 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네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보라고 하는 단어는 도박 용어가 아닙니다. 을씨년스러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 스산한 바람과 냉기로 인해서 더욱 몸이 추워지면서 그 겨울을 나기 위해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 그의 겨울을 가장 거룩하고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곁에 함께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둘 다 바울의 곁을 떠나면서 더욱 외로움이 노사도 바울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곁에서 사람이 하나둘 사라져갑니다. 그처럼 힘을 기울여서 양육했건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어요. 스디슨 배반을 맛보면서 마음 한켠에 서러움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런가 하면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차 자기의 목회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곁을 다 떠나가고 이제는 노사도의 바울 곁에는 의사인 누가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몸이 지치고 연약하고 노쇠 가면 누가만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누가 누구냐? 바로 의사들만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바울은 문득 디모데에게 마가를 나에게 데려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굳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을까요?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바로 그 사람이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왔고 특별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저들을 수종들기 위해서 함께 그 선교 대열에 참여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마가는 병에 걸려서 보름 정도를 꼼짝 못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모든 일정을 잠시 멈춘 후에 이 마가 요한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극진히 간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마가는 병이 완쾌되자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선교 여행에서 이 팀에서 의무적으로 이탈하여 제멋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야심차게 출발한 1차 선교 여행의 첫 급물살을 타보기도 전에 마가 요한이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몹시 마가에 대해서 섭섭했고 사명자를 자처하고 있는 마가에 대해서 큰 실망을 안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을 간곡히 부탁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이를 반대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선교 여행팀이 바울팀과 이제 바나바 팀으로 둘로 나뉘어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아마도 바울도 마음에 많이 상심했겠지만 바울로부터 거절감을 당한, 거부를 당한 이 마가 요한 안에도 많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 사도 바울은 그의 지나온 사역을 회고해 보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마가를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인생의 겨울을 맞기 전에 마가를 용서하고 또 마음이 상했을 마가에게 한편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의 겨울을 맞이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만나야 될 마가는 누구입니까?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위로해 줘야 할 그런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보고 겨울이 오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의 바벤바 부족 사회에는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이 공동체에 치명적인 악을 행하는 범죄에 연루된 그런 경우에 그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우선 누군가가 그 어긋난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이 드신 장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아이에까지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에워싼다고 해요. 그리고 모여든 모든 부족원들은 그 사람을 동그랗게 에워싼 후에 무엇을 하냐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그 사람이 나에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회에 베풀었던 선행을 한 가지씩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의 건실했던 품성과 그의 성실한 능력, 그리고 선행과 친절한 행위. 그런데 모든 것을 빠짐없이 열거하면서 칭찬을 할 때 과장하거나 또는 우스갯소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의식이 며칠 동안이 계속되면서 부족은 모두가 허물 있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서 칭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칭찬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족원 전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칭찬을 하고 나면 그 의식은 마침내 끝이 나고 즐거운 축제가 벌어지면서 그 사람은 다시 부족의 일원으로서 환영을 받으며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이제는 부족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색다른 심판 때문에 이 사회는 거의 범죄 행위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얼마 안 있으면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될 엄청난 황제 숭배와 엄청난 반기독교적인 핍박과 환란을 감지하면서 그 매서운 겨울바람 앞에 서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단 하나만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과 정죄의 차가운 언어들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또 마지막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으로 한 영혼을 붙들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았던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가정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항상 나를 맞아주던 따뜻한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날이 와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남편이 금세 문을 열고 나를 환영해 줄 것 같은데 그 남편의 모습이 내게 사라질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경책해 주시던 부모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내가 품에 기르던 자녀의 모습이 나를 떠나간 그런 날이 와요. 더 부모에게 효도하고 더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겨울을 나려면 우리 안에는 따뜻한 불꽃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불꽃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올라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이 세대가 따뜻한 겨울을 맞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역사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가보의 집에 맡겨두었던 두루마리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블리아,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인쇄술이 너무도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당시에는 모든 성경을 필사해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육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군가 아는 지인에게 이 모든 두루마리를 맡겨두고 행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옴을 느낀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가보의 집에 맡겨뒀던 비블리아 두루마리를 가져다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마지막 내 영혼을 단장하기 위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 지나온 삶과 사역의 모든 것을 회고해 보면서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단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가까워질 때 또 겨울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들어서 깊이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조용히 말씀 앞에 진짜 마음의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겨울을 능히 이겨낼 엄청난 힘과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은 낮이 짧고 밤이 긴 어둠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둠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빛이 없으면 길을 잃게 되고 또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허탄한 것에 노출되어서 미혹을 받게 될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긴 겨울을 날 수 있으려면 말씀의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사진이나 설교도 없이 집을 짓는 무모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참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매서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겨울에는 거센 바람과 거친 추위에 모든 풀들이 다 마르고 그렇게 화려하게 피었던 꽃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죠. 인생이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그동안 취했던 모든 영광도 다 마르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바로 주의 복음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복음을 감검해 봐야 합니다. 그 말씀만이, 그리고 그 복음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진리로 붙드는 일과 그 복음을 진실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점검하고 견고히 세우는 일, 너무도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내 가족의 구원, 내 자녀들의 구원 전선 이상이 없는가 정말 진실로 감검해 보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역사의 그 날을 맞기 전에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 같아요. 우리 네팔 선교팀장으로 계셨던 분이 자신이 경험했던 충격적인 그 경험을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종종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영혼에 대한 텐션, 긴장감을 늘 저는 갖게 돼요. 제주도에 부흥집회 일정이 있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옆에 한 청년이 앉아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옆으로 이렇게 모습을 돌리니까 그 청년에게서 그 입에서 나는 담배 냄새와 겨드랑이에서 그 악한 그런 구취가 나면서 너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서 몇 번이든 그렇게 시도했다가 마침내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공항을 빠져나오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초청받은 바로 그 교회에서
첫날 집회를 잘 은혜롭게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서 이제 샤워하고 나서 잠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환상이 눈에 펼쳐지기 시작해요. 장례 행렬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맨 앞 사람이 영정 들고 있는 영정 사진이 점점 가까이 오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어서 주목해 보니까 누구냐면 바로 비행기에서 자기 옆에 있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담배 냄새 때문에, 겨드랑이 냄새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다가 결국 전하지 못했던 그 청년의 영정 사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후회하며 정말 많이 울었다고 들려주시더라고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 우리는 10월 31일 서부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우리 황찬호 선교사님과 김인경 사모님을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하게 돼요. 아직은 우리가 개척교회라 힘과 여력은 없지만 지구촌에 아직 복음을 모르고 구원의 길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이제 우리의 선교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선교사님을 파송한다고 우리의 몫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생명의 영혼을,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얻어서 그렇게 황홀한 구원이라면, 내가 얻어서 그렇게 기쁘고 황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도 그 황홀한 구원을 얻도록 영생하는 말씀, 영생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위에 견고한 집을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잘 단장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겨울을 맞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단장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